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440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들이 2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먼 나라 같아서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와 한 형제요, 한 동포입니다. 한국도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은 600명이 확진자래요. 그런데 이게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상황이라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사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교사들을 학대하고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는 중국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을 목사들이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참 저도 역시나 책임을 공감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가 급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한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갖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봐라,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느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더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자기 확신에 비롯된 말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앞을 보게 해주시고, 앞을 못 보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자와 같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참된 빛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소경의 눈을 뜨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한계와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지 이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인과론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늘 동일한 실수들을 반복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심각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우리 자신들,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본성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반성해 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비판하더라고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니 사스니 그리고 그 메르스 바이러스로 얼마나 세상이 여러 번 시끄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또 이번에도 너무나 일들을 안이하게 처리하고 사소하게 다루어서 결국에는 이 심각한 전 지구적인 재앙이 도래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한계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사기의 패턴이 무엇이에요? 사사기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돼도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잘못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2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사사기의 패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들이 죽으면 또 다시 그들이 타락해요. 오히려 더 전보다 악해집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돼요. 마치 우리의 삶, 바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동일한 문제들,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가 마치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동일한 잘못들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 패턴에 아주 정형화된 고정된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인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악이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바로 그 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잊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해요?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힘을 다해 섬겨야 해요.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열심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겸하여 그들의 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과 같아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이해 갑니다. 잊어버릴만 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렵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의 본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는 우리의 즐거움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해도요,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종교를 이해합니다. 저희 큰 매형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요, 저희 큰 누님은 아주 열심히 요즘 교회를 나가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계시는데, 큰 매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종교는 좋은 것이야. 종교를 가져야지. 그런데 본인은 안 갔습니다. 큰 매형의 생각은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힘들면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다 종교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정작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그를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목적하시는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점 보러 가신 분들 계셔요? 네. 요즘 한국에는 교인들도 점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하던데요. 점 보러 가는 이유는 액땜을 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칠지 모르는 화를 피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복된 것을,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정말 복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복된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서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복이 되어라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라.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거나 잡아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시죠. 이것은 먹어도 되는데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아닌데요. 우리 삶의 세밀한 것들까지 간섭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일을 빌어먹는 종이라도 안식일에는 그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 말씀하시고, 종이나 나그네뿐만 아니라 집에서 우리가 부리는 짐승이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라 합니다. 쉽지 않죠. 땅을 매매하면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해요. 집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어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핵심이 뭔가요? 십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가나안의 종교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신으로서 섬기는데,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더라도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나에게 즐거움을 보장하는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하고 계시니 어떻게 이 여호와의 종교, 기독교를 쉬운 종교처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즐거이 섬기죠. 제 조카 중에 젊은데 권사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주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엊그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줄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부분 감염된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인데, 자기를 아주 좋아하는 60이 조금 넘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신천지래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제 조카에게 부탁을 한대요. 한 번만 그 신천지 교육장에 좀 와달라고. 한 번만. 제가 야, 왜 그렇게 네가 교회 권사인 줄도 아는데 그렇게 너한테 안달이냐 했더니 하는 말이, 신천지 교육장에 1년에 한 번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제 조카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100만 원을 내지 않게 제 조카를 한 번 그냥 뭐 듣건 말건 한번 교육장에 한번 다녀가라. 이 전도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해마다 저 서약서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눈에 안 보이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그 신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우리의 욕심에 수종드는 신처럼 그렇게 신을 요구하고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겼으니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는 그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도록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혀 신이라도 자기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수종드는 존재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 너희가 섬기는 신은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는 같은 종류의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인신매매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매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듯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권리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관리하시지만, 다스리시지만 징계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대신에 두 개의 강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의역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을 그 밖에 있는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요. 그 큰 외부 제국의 힘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지역, 아람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쿠샨 리샤다임입니다. 네, 쿠샨이라는 이 말은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요. 이 구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은 함의 자녀들, 함의 후손들이고, 함의 후손들에 의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왕이었던 쿠산이라는 그 왕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리샤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리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말인데 뒤에 다임이라는 말은 더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배로 악한. 그러니까 지금 함의 후손인 아람 지역을 다스리던 두 배로 악한 쿠샨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미국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약해요. 때로는 제가 이 새벽 기도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밤을 새우고 새벽 일찍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 저에게 너무 좀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미국에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좀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요, 전 지구적인 이런 재앙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유행하는 질병들 앞에서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탄식하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들에 너무 무책임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럴 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고 늘 동일한 죄들을 반복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그런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람이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해 세우셨다면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위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로 시간을 못 내어 기도하지 못해도 집에 가시면 푹신한 소파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해야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행했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들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참된 비빌 언덕이 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시면서 사사라는 말 대신에 모시아, 구원자라는 말로 하셔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냈던 모시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 건지실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모시아, 이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이 사사들이 오히려 자기들 안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 사사라든지 삼손 사사, 결국엔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들은, 이런 모시아들은 참되고 유일한 사사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하신 사사, 참되고 완전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들로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사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첫 번째 사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란 말이면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라는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저 갈렙의 아우 다음에 쉼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니엘, the son of Kenaz, 네, 그나스, Caleb's younger brother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갈렙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갈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갈렙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분네의 아들. 그런데 갈렙의 동생인 운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래요. 이복 동생인가? 아니, 아버지가 다른가? 네, 아버지가 다른 이복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한 어머니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갈 때 맨 앞장에 섰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본래 혈통적으로 요셉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 원래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나스 운니엘의 아버지는 운니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족속, 그가 원래 속했던 족속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분네라는 이름은 돌이킨 자, 돌아선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운니엘의 갈렙의 아버지인 이 여분네는 원래는 그나스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로 들어온 신분을 변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선 자, 갈렙도 온니엘도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라도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처럼 세우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신을 따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 싸울 때에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두 배로 악한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왕입니다. 두 배로 악랄한 왕이에요. 어떻게 온니엘이 그 왕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요. 온니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온니엘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니엘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들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사사가 되시고 참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우리의 여전한 죄악된 삶, 우리의 예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습관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이러스를 누가 주었는지, 누구 때문인지, 누구 책임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질병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죄와 비참 가운데서 소망 없는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기독교적인 선포 앞에, 기독교의 선포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원하는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